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1월 달 내내 항상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인사가 정말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왕이면은 말하는 대로 되어진다라고.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갈 때 그 말의 위력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있어서 하도 코를 많이 흘리니까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한테 코 풀라고 흥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흥해져가지고 흥소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예, 흥한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세가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자답게 살지를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어도 그 권세가 그렇게 있는 삶을 사는지 점검을 좀 해보기도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살고 있는지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그 권세를 그래도 좀 부리고 살아갈 텐데 권세를 부리지를 못하고 근데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는 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왜 그러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권세가 있는 자가 있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있고 세 종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믿음이 작은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왜 믿음이 적을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왜 적은지 생각을 해봤는지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지 않으면 현재 내가 믿음이 적은 자인지 많은 자인지 이것도 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믿음이 적은 자인가 믿음이 아주 큰 자인가 여러분들은 믿음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라고 묻으면은 내가 뭐 믿음이 많이 있겠어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작은 자 아니겠는가 그런데 진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진단을 해볼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 염려가 많은 사람이 믿음이 적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특별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는 염려하는 자,
또 염려하는 자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또 믿음이 적은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에서도 또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워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움이 많고 무서움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진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 무서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지금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은 거예요. 또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니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베드로가 의심을 하고 이렇게 걷다가 그냥 물에 두루 빠졌잖아요. 그랬더니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심이 자기가 기도해놓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니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깨닫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억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기억을 맨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예요.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게 비슷한 말로 예수님이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니까 이삭을 갖다 드리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리셨잖아요.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양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나오라. 그러니까 4일 돼 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나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도 기억할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뭘 기억 못하느냐 너희들을 내가 보리떡 2개와 떡 5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것을 기억을 하지 못하느냐 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는지 몇 광주리 남았어요? 네? 5천 명 먹이고 12광주리 4천 명 먹이고 7광주리 그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 있죠.
항상 염려하는 자, 무서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의심하는 자,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은.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신약에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러면서 끝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걸 좀 기억해서 기억을 해두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로 살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이 가야 되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어지느냐? 거기엔 분명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랑의 요소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믿어지느냐? 사랑이 부족하면은 무조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못 믿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하고 사랑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그 같은 말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으면은 의심이 없어진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걸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제 앞으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일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생겨요. 나라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개인들에게도 각각 일거리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좋은 일만 있기도 하지만 자기가 좀 해결하기 곤란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많은 자가 되어. 그래, 뭐 많고 적고 따지는 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믿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을 가지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겨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옮겨질 수가 있다라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게,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로 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가짜로 가지고 있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 안에서는 모든 그 두려움이 없어진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일생 동안 살아가는 그 올해도 모든 문제 속 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속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크신 그 권세가 나타나서 그 권세에 힘을 입어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루에 100만 명씩 나라가 커서 그런지 그렇게 코로나 환자가 생겨나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그 요즘에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이 가족들도 잘 그거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20일이 되어져도 지금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딸이 와야 되는데 오면은 또 15일을 격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장례를 못 치르니까 이 시체가 그냥 저기 되니까 그걸 갖다가 화장을 시켜가지고 그냥 가지고 6월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 치를 때까지. 그런 현상도 지금 여러 가지 장례 치르는 현상도 여러 가지로 그래서 20일이 지나서 내일 월요일 날 장례를 치른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제가 받았는데 정말 사람이 죽어도 장례도 3, 4일 만에 5일 장이니 3일 장이니 뭐 길어야 7일 장이니 근데 옛날에는 아주 70일 장을 치른 사람도 있죠. 요셉이라고 구약 시대. 그런데 그렇게 치르는 거에는 지금은 그냥 코로나 때문에 20일, 30일 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렇게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사는 하나님의 본세로 살아가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있어요. 1776년 1776년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미국이 독립된 나라야. 그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 나라라고 그렇게 그 독립 선언문에 그렇게 한 나라가 있어요. 1789년에 불란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13년 후에 거기도 공화국을 세웠는데 나폴레옹 그 세울 때 그 사람네들은 인본주의로 세웠어요. 무신론주의로 국가를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참하게 죽어간 청년들이 참 아침 이슬같이 사라지는 청년들이 수없이 많았었고 아주 그 사람이 수도 없이 그리고 점점 19세기에 가가지고서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세운 나라라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노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권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그렇게 아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나라와 하나님의 그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나라하고 나라 자체가 그렇게 그 질이 다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수많은 청년들이 수없이 그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고 그 뭐 일본 제국에서도 청년들이 수없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지만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가미가제 거기다가 갔다가 전쟁하는 데 갔다가 청년들이 새파란 청년들이 희생한다고 나라를 위해서 던졌지만은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축에같이 목숨을 던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기록에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삶하고 무신론으로 사는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믿음이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정말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너무 놀랍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없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불렀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 신성 모독의 죄를 갖다가 제사장들이 지금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잖아요. 그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니네 아버지냐 이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잘 파악을 하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런 담대하게, 아주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아들 딸들 같이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데, 뭐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들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외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악의 세력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병마에 물러가라. 또 저주야 물러가라. 아멘. 가난아 물러가라. 또 무직을 갖다 주는 것이 물러가라. 안 되는 것은 물러가라. 염려야 물러가라. 의심아 물러가라. 두려움아 떠나가라. 치매야 물러가라.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시편 34편 4절을 일생 동안 자기의 표로 삼고서 살아갔는데, 그 내용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남북 전쟁 때 하도 전쟁이 무섭고 두렵고 그렇게 떨릴 때 그 강요들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그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아주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남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그 두려움 속 안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치 말고 믿음이 적은 자 되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궁극적인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살아 있을 때 아브라함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지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안 읽어봐가지고 답을 잘 못하는 거 보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어요.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50살 살았잖아요. 노아가 950살을 살았는데 950살 살 동안에 그 안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노아가 죽기 17년 전에 아브라함이 75세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75세 때 불렀어요. 너는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모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셔서 그때가 75살인데 그때는 노아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지 17년 후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이 띠시 1948년이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또 만들기를 띠시 1948년도에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AD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딱 양쪽으로 그렇게 1948년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로 그것도 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맞춰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에 우리나라도 희한하게 독립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독립이 돼. 그때 일제 시대 때 우리들이 1945년에 해방이 되어졌지만 우리나라가 세워지기는 1948년도에 대통령을 나라를 세워지게 되어졌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그것도 북한이 아니고 또 남한만 그렇게 유독 많은 기독교인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선교사들도 우리나라가 미국이 제일 많이 보내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보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선교사도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런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 민족 위에 우리 대한민국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늘 기억을 하면서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놀라운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의심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희망이 있고 능력, 이 여러 가지로 지금 또 현상이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가 과학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발달이 되어져 있고 또 이 코로나 약도 미국에서도 먹는 약을 저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먹는 오늘 아침에 9시 아니 9번 뉴스에서도 먹는 약을 지금 많이 지금 개발해서
먹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모든 면에 앞서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미국이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나라가 이렇게 앞서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반드시 전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도 또 주역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그 권세로 살게 되어지면 이 나라가 분명히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늘 항상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들이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무엇을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순종할 거냐? 그렇게 순종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인데 다른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다른 사람이 그 뭐 자꾸 기도하냐 뭐 자꾸 기뻐하냐 뭐 감사하냐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심판대 앞에 쓸 때 확실하게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뜻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정말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7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이 함께 해주는 권세가 있어요.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함께하는 권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천국 시민의 권세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권세로 기도와 응답받을 권세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보면 응답받을 권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천사가 동원되는 권세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성령의 역사로 천사들이 동원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필요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어요. 사탄을 묶어버리는 그런 권세가 마태복음 12장 20절로 30절 사이 귀신 들려있고 눈 멀고 또 말 못하는 귀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제압을 하시면서
사탄 원수 마귀들을 그 제압하는 그런 결박하는 권세를 가지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복음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할 권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온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권세가 있다고 함부로 말을 쓰지 말고 정말 좋은 말로 한 번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갔는데 한참 걷다가 피곤하니까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달라고 그러니까 업었어요. 할아버지가 업어주기는 싫었지만 집에 가서 바가지 긁기 싫으니까 이제 업고 간다고 업고 갔어요. 업고 가면서 할머니가 미안하니까 영감 나 무겁지 그러니까 아이 그럼 무겁고 말고 그러면서 왜 무거울까 이제 할머니가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머리가 돌덩어리니까 너무나 무겁다고 또 얼굴은 또 철판이라 돼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또 간이 부어가지고 너무 무겁다라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그랬다 숙명스럽게 그러니까 머리가 돌이니까 얼굴이 철판이니까 간이 부었으니까 무겁지 그렇게 이야기해. 이제 한참 가다가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할멈이 할멈 내가 다리가 아프니까 이번에는 할멈이 좀 나를 좀 업고 가라. 그러니까 아까 또 업어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이제 할아버지를 업었어요. 이제 할머니가 나 무겁지 그래서 또 이제 자기가 대답한 것처럼 또 그런 대답이 나오면 곤란할 것 같아서 할멈 난 그래도 좀 가볍지 하고서 무겁지가 아니고 가볍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가볍지. 그 할머니가 가볍다고 그러니까 왜 가벼워? 그러니까 아이 그럼 머리가 비었으니까 가볍지. 또 입이 싸니까 그냥 가볍지. 허파에 그냥 바람만 잔뜩 들어니까 그래서 가벼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정말 말하기를 잘해야 서로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라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이왕이면 남을 살리는 말, 좋은 말들을 많이 오래도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